오늘은 여러분과 다윗 8번째 시간으로요, 당신이 표현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과연 다윗이 표현한 사랑이 무엇일까 궁금하시겠죠? 오늘 말씀을 따라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계속 다윗의 스토리를 좀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잘 따라오시려면요, 성경의 이야기를 미리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스토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들을 때 훨씬 말씀이 잘 들려지고 뿌리 내려지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우리 겨울이 되고 다시 지나면서 봄이 되어지면 씨를 뿌리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딱딱해진 논과 밭을 한번 트랙터로 이렇게 밭을 갈아엎는 그런 부드럽게 하는 과정이 있어야 씨앗도 잘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는 추수의 그런 모습도 있을 텐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아무래도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부드러움이 덜할 수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읽어오면서 말씀 안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다윗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 우선 그 상황이 성경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24장 1절 2절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아멘.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가 또 미워함이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 당시에 상비군이죠. 3,000명의 왕이 거느린 최고의 부대원들을 데리고 다윗 잡겠다고 그 어디든지 쫓아가고 있는 그런 어찌 보면 광기 어린 사울의 모습이 성경에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이 정도로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나를 망하게 하겠다, 나를 죽이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답답함으로 다가올까. 다윗은요, 그의 대적 사울이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더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더니 당장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럼 다윗 잡으러 가자. 그렇게 급박하게 달려온 사울이 엔게디의 곳곳을 다 수색하며 다윗을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들렴소 바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의 사건이 또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되어져요. 사무엘상 2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네, 샅샅이 찾았을 겁니다. 열심히 수색을 했는데 다윗의 행적이 모면한 거예요.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찾고 또 찾았던지 사울의 마음에도 잠깐 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요,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발을 가리러, 예전엔 그렇게 쓰여져 있었거든요. 이 의미는 두 가지로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첫째는 용변을 보러 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점잖은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좀 쉬러 들어갔다, 누워 잠자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찾도록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사울이 이제 좀 잠깐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 근처에 있던 굴 하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뒤를 보러 들어갔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죠. 마침 사울이 들어간 그 굴의 깊은 곳에 누가 있었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굴 안에 있을 때 누군가 들어와요. 지금 사울이 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깊이 숨어 있는 건데 그 안으로 한 사람이 저벅저벅 들어옵니다.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군가 잘 살펴봤는데
여러분도 굴 안에 있었던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요? 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그 우리의 시선이 환한 데서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들어오고 있고, 다윗은 굴 안에 있으니까 어둠에 이미 적응한 눈으로 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누군 거예요? 나를 해하려는 내 인생의 대적 사울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둘이 조우하게 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군사에 휩싸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홀로 들어와 그곳에서 낮잠 자듯 그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와 군사들은 굴 안에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 순간 어떻게 했는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림을 보면 두 가지의 그림이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또 다른 군사들을 만류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만류하고요. 또 하나의 그림에선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내는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건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스토리를 보면서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만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는가? 세상에서는요, 노력하는 자가 기회를 갖게 된다, 열심히 애쓰는 자가 기회를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명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면요, 말이 맞질 않아요. 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쓴 사람은 다윗일까요? 사울일까요? 명백하게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아주 명확한 목적 안에서 그가 기울일 수 있는 최고의 힘을 기울여 누구를 찾고 있어요? 이 다윗을 찾고 있어요. 성경을 좀 더 볼게요. 3상 23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죠.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다윗이 쉽사리 잡히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잡아오라 그렇게 많은 명령을 내려도 못 잡아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심히 지혜롭게 도망다닙니다. 포기할 법하지만 사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더 자세히 샅샅이 살펴라. 그리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혹 누가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으면 내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당장 쫓아가서 몇천 명 중에 숨어 있더라도 내가 그를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정보원이 될 수 있는 뭐 그 당시에 정보원이 될 수 있는 척후병들을 사방에 쫙 깔아놓고 반드시 내가 다윗을 잡겠다, 이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봤던 성경에도 다윗 한 명 잡겠다고 3,000명 이끌고 쫓아가는 장면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열심히 찾는데,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던가요? 아니, 못 잡는다는 게 참 희한하잖아요. 예. 누군가는 그렇게 노력하고 인생의 모든 힘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그런 일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 성취가 손에 안 잡힌단 말이에요. 늘 손끝에 저 바깥을 도는 것 같이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것이 그 인생의 기회요, 그의 대적이라고 말하는 사울의 입장에선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잠깐 장면을 바꾸면요, 다윗은 굴속 깊이 숨어 있었어요.
소리도 안 내고 잘 숨어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벅저벅 홀로 들어와 그곳에서 정말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누구예요? 자기 인생의 대적 사울이었다는 거죠. 지금 한순간에 사울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게 된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사울을 잡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그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지더라는 거죠.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잡으려고 한 게 아닌데 자기가 스스로 내 그물 안으로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나요? 내가 노력해서 내 인생을 진짜 풀어갈 수 있는가? 요즘 기적의 20이라면서 정말 열심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생의 해답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인생의 해답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닿아야 내가 비로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누릴 수 있는 거지. 인간의 노력이 기회를 만들 수 있던가? 인간의 노력이 열매를 자신할 수 있던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선배를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선배와의 대화의 이야기 가운데 목회자였거든요.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내 마음의 잔상에 남아있어요. 그분이 목회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박 목사 목회 열심히 하대. 예, 감사합니다. 근데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부흥이 올까? 여러분 열심히 하면 부흥이 올까요? 열심히 하면 부흥이 오죠. 그런데 말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흥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야? 라고 묻는데 그 말에 대해서 부흥은 사람이 만들죠.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당연히 그렇게 말 못한다고요. 목사님 아니죠.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그렇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부흥이고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지. 당연하지.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박 목사, 나 오랜 시간 걸려서 이거 깨달았어. 목회 오래 한 그 끝에 내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생을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신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긴 아는데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실제로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니까요. 우리는 부흥을 내가 만들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열매를 딸 수 있을 것 같이, 내가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요. 그분도 목회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정말 코피나게 열심히 했던 거죠.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자는 것을 죄스럽게 여기며 정말 내가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아마 하루에 8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시작했었대요. 집은 정말 밥만 먹으러 가는 곳, 잠깐 눈을 붙이러 가는 곳, 눈 붙였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교회 내려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하고 어떻게든 예배하고, 그래야 목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 우리 교회 부흥할 것이다, 이 생각 가운데 열심히 그렇게 사역했다는 거죠. 열심히 사역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사역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노력하니까. 그렇게 긴 시간을 치열하게 목회를 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았다는 거죠. 아니구나. 부흥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회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신앙을 가장한 인본주의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인간의 손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조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삶의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도 명백하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며 수고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울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아니 이보다 더 어떻게 열심히 하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소문하고 무슨 이야기만 들리면 그곳이 광야든 굴이든 바위든 샅샅이 뒤지며 다윗 잡겠다고 하는데 잡혀요? 안 잡혀요. 다윗을 생명싸게 쌓은 것 같이 하나님이 싸고 계시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없다고요. 근데 반면 그 사울은 다윗의 굴 안에 저벅저벅 혼자 걸어 들어오는 것 같은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선배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박 목사,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야. 열심히 사역해야지. 열심히. 그건 우리의 마땅한 삶의 본분이니까. 목회자로서 게으르게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열심히 사역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목회는 열심히 사역하며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저 열심히 사역하며 기다리는 거지.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교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일을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으로 이미 경험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을 늘 게으르게 살았던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코피 터지게 공부해 봤었고 잠을 줄여가며 열심히 삶을 노력하며 살았던 흔적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고요. 때로는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일이 이루어진 적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적도 참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노력하면 다 돼. 이게 얼마나 신앙을 가장한, 긍정을 가장한 인생의 교만이요, 인생의 인본주의적 모습이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구나. 노력을 폄하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이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내 노력과 내 애씀이 무조건 열매를 가져올 거야 라고 하는 건 허황된 생각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회를 열어주셔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셔야 된다는 걸 인정하시면 아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인생의 해답이 있음을 인정하면 아멘. 그래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울이 내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 굴 속으로 저벅저벅 홀로 걸어 들어와 세상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부하들이 옆에서 부추기기 시작해요. 다윗,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닐까요? 아주 달콤한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무슨 말을 할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할까 굉장히 궁금히 여기며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얼마나 귀에 달콤한 말입니까? 다윗,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줬으니 너의 생각에 좋을 대로 마음껏 행하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건 맞는데 진짜 사울을 죽이라는 걸까요? 지금 곁에 다윗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상황을 보십시오. 당신이 그를 죽이면 이제 더 이상 도망자 생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둘이기 때문에 이 혼돈에 있는 거지. 한 명 여기서 제거하면 당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젠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했을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서 야, 다윗이 참 신앙의 심지가 굳건히 서 있는 참 깊은 신앙의 사람이구나 싶은 건요, 다윗도 도망 생활에 지쳤을 텐데 그도 마음이 사울로 인해서 무너졌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건데, 근데 지금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눈 질끈 감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내 옆에 충직한 부하에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나 저쪽 보고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냥 알아서 해. 뭐 죽이지 마라 뭐 이런 말조차도 안 하고 뉘앙스만 풍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내 정욕은, 내 욕심은 지금 죽이라 라고 말하지만 그의 가슴 안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다고요. 사무엘상 24장 6절이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사람들을 제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는 내게 주이고 그를 치는 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내가 그를 치는 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람은 충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충동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구하는, 비록 내 손 위에 사울을 올려주셨지만 이 올려주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물으며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성숙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좀 길지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이 깊은 잠을 잤다 깨서 굴 밖으로 다시 나갑니다. 그 굴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광경을 옷자락을 들고 있는 다윗은 다 보고 난 다음에 사울과 다윗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였겠죠. 굴 밖으로 나간 다윗이 소리를 높여 사울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라 돌아보겠죠. 그런데 왕을 부르는 다윗의 손에 아주 눈에 익은 옷자락이 있는 거예요. 저게 뭘까? 저거 내 옷과 굉장히 옷감이 비슷한데? 언뜻 자기의 모습을 돌아봤더니요, 자기 옷자락이 크게 칼로, 아주 예리한 칼로 베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깊은 잠에 들었었던, 그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주마등같이 그의 머릿속에 쓱 지나가는 거예요. 파노라마같이 쫙 지나가요. 내가 굴 속에 잠깐 쉬러 들어간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를 그 순간 알게 된 거죠.
다윗이 나를 살려준 거구나. 분명히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날 살려준 거구나. 이 모든 사실을 안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요, 사울의 눈에서 반짝이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리를 내서 울었다. 눈물이 통곡같이 더 크게 울먹울먹이며 지금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어떤 일인지, 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다윗을 욕하고 죽이려고 온갖 힘을 기울여서 그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자신 안에, 손 안에 들어왔던 나를 살려주었구나. 이게 북받치는 감정으로 막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사울, 어느 순간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미추광이 사울의 눈에서 오열하듯 눈물이 쏟아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네가 나보다 의롭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회개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요, 다윗을 축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한 번도 사울의 입에서 뱉지 않았던 이야기들과 고백들이 무엇으로 인해서요? 다윗이 그를 살려주고 그를 용서해 준 것 안에서 막 본물 터지듯이 쫙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의 눈물도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고,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의 고백과 그를 축복하는 다윗을 향한 축복들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악할 만한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내가 표현했던 그를 생명을 살려주는 그 사랑이, 그에 대해서 그의 생명을 손상되지 않게 행했던 그 용서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의 모습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그 촉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건요, 이 사람이 변해? 이 사람 낯빛조차가 지금 완전 굳어 있잖아. 이 사람 안 변해. 얼마나 나를 해하려고, 날 죽이려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울이지만 우린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정말 넘치는 사랑을 받으니까, 엄청난 용서를 받으니까 무엇 되는구나? 이 사람도 변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하려고 하겠지만 아니, 변한다니까요. 사람은 변해요.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해요.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충격받으면 변한다고. 충격이 크면 클수록 변화가 크게 일어나요. 충격의 에너지와 변화의 에너지는 정비례하는 것 같아요. 작은 충격을 받으면 작게 변하지만 큰 충격을 받으면 크게 변한다고요. 지금 사울이 내 아들아 라고 말하며 다윗을 이야기하고, 네가 왕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3,000명의 자기 군사들이 듣도록 말하고, 군사들을 돌려서 바로 코앞에 있는, 목소리가 들리는 데 있는 다윗이에요. 지금이라도 미친 척하고 다윗을 잡으라 라고 말하면 3,000명 중에 날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벼락같이 달려가면 다윗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눈물 뚝뚝 흘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자,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다윗이 베푼 사랑 안에서, 다윗이 베푼 용서 안에서 그 충격이 그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용서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꿨음을 우리는 이 사순절에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과 그 용서가 내 인생을 지각변동하게 만들었듯이,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이, 누군가에게 베푸는 용서가 그의 인생을 흔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무엇을 통해 알 거냐라고 얘기할 때 사랑함을 통해서 알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순절을 통해서 나도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사랑으로 세상을 흔드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왜 이 장면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세상이 그만큼 딱딱하지만 이 딱딱함을 균열낼 그런 사랑, 그런 용서를 원하시기에, 그것이 사순절의 정신이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닐까요? 다윗은 사울을 향한 그 마음을 용서에 담아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집에 올라가서 제가 성경 읽는 200일 성경 통독안에서 전 지금 75일을 지나가고 있거든요. 75일째를 지나가고 있는 시편 109편이 나오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었어요. 2절, 3절, 4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왠지 다윗의 마음같이 느껴졌어요. 그들이 악한 입,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딱 다윗이 처한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나 죽이겠다고 3,000명을 끌고 오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그저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닿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저 나는 기도하며 나의 이 상황과 여건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바로 이런 모습에 담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그저 기도할 뿐이,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무엇할 뿐이요? 그저 기도하며 그를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길 뿐인 거예요. 지금 이런 스토리가 쭉 지나갈 때 여러분에게도 사울 같은 놈 머릿속에 지나가지 않을까요?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그에게 무슨 그런 원수 맺는 일을 했다고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사울이 스쳐 지나갈 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원수 갚는 인생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가 그렇게 행한 건 내가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원수 갚는 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수 갚는 일은 누구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길 뿐이에요. 나는 여전히 그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베풀 수 있는 용서,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예수 닮은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용서라고 하는 것, 원수 갚음이 아니라 용서하고 내 사랑을 그곳에 담는 것에 우리의 발걸음이 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원수 갚게 하는 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칼을 들고 칼춤을 추는 건 그것이 아무리 나에게 금전적인 이득이 되고 뭐가 되고 뭐 그런다고 해도 내 인생을, 내 눈빛과 언어와 내 힘을 그렇게 사용하는 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칼춤을 내가 추려고 해요.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칼 좀 주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 용서해 줘라. 그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고, 예수 앞에 있는 내가 세상을 향해서 행할 행동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용서, 작은 사랑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부들부들 떨며 내가 저 다윗 죽일 거야. 그 눈 안에 증오와 미움의 불꽃이 가득하고, 입술 안에 다윗을 향한 저주가 가득하고, 당장 3,000명을 데리고 그를 쫓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거친 행동 안에 내 모습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입히신 옷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내 옷차림이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듯, 내가 영적으로 입은 이 삶의 옷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사순절 보내면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나도 한번 좀 누군가에게 실천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인생 살면 어떨까요?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 같이 나도 그 사람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 살아보면 어떨까요? 내가 원수 갚을 거야, 그렇게 칼춤 추지 말고 그 칼 내려놓고 한번 그를 안아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안아줌 안에서 생명이 흘러갈 겁니다. 사울의 눈에서 흘렀던 그 눈물을 그에게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가 덜덜 떨며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